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큐티 본문으로 전도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바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입니다. 이 전도서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책은 그냥 허무주의로 가득한 책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 그냥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거룩한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허무주의면 허무주의지 뭔 또 거룩한 허무주의인가 싶으실 텐데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말하는 그 거룩한 허무주의는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괴로움과 수고를 주셨습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 이 몇 가지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헛되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반복되는 표현인데 그것이 바로 하늘 아래 혹은 해 아래입니다. 자, 본문의 13절에서도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이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연구해보니 결국 그 아래에서 괴로움과 수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괴로움과 수고를 주신 분이 누군가 하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 아래, 즉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괴로움과 수고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미워서 그러십니까? 그래서 골탕 먹으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늘 아래 괴로움과 수고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십니까? 그 이유는 하늘 아래에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며 사는 우리에게 그 땅의 괴로움과 수고를 통해 이 땅의 헛됨을 깨달으라고, 또한 이제는 땅이 아닌 하늘 위를 쳐다보라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 아래 이 땅에서 나의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갖은 노력과 수고를 다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괴로움과 수고를 겪게 하셔서 이 땅에 내가 찾는 그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위 세기말이라 불렸던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공전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소설책 한 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아버지입니다. 아마 40세 이상의 어른들은 이 책을 읽어보았거나 아니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이 등장합니다. 한평생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되고 보니 직장에서는 점점 밀려나고 가정에서는 외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최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방황을 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해서 하루하루를 술로 달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허무함이 해결이 안 되니 술집 여자와 외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인생의 허무와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판에 가족들과 화해를 이루어 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안락사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해 아래서 괴로움과 수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당할 인생의 결론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언어와 감성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하늘 아래에 사는 모든 인생이 괴로움과 수고,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 허무함이 있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설을 떠올리면서 만약 그 소설의 주인공이 그 땅의 괴로움 가운데 술과 여자가 아닌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 강도처럼 그도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사람은 살아도 괴로운 삶이었고 죽어서는 더 괴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괴로움과 수고를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의 괴로움을 통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괴로움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의 괴로움과 수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주에 가슴을 쓸어낼 만큼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청년부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식에 동참했던 한 집사님이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데도 분위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과하게 이 새우를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몸이 서서히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퉁퉁 붓고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점차 호흡이 곤란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져가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순간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다급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 그 짧은 순식간에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이분이 죽음을 준비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던 세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운 채로 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빠가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단다. 그러니 엄마 말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믿어다오. 그 다급한 순간에 예수 믿을 것을 전하는 복음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집사님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119에 실려가셨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덕분에 집사님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거룩한 허무주의를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몸은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음을 알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허무하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수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땅의 괴로움과 수고를 겪어서라도 영원한 괴로움을 피하라고 또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괴로움과 수고를 통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가서 마지막 날 허무함이 아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내 인생에 어떤 괴로움과 수고가 있습니까? 그 괴로움과 수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 땅의 괴로움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과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할 수는 없는 것이 이 땅에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15절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셀 수 없는 것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사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이 내 원함과 내 계획대로 되어서 다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냥 망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불안정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며 바짝 엎드려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왕위가 안정되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마지막까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별 인생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이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 마음대로 되면 다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죽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과 사람을 두셔서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 나를 낮추시고 평생토록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저절로 말씀을 펴게 하고 저절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해주는 바로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남편이야말로 나의 거룩을 위한 공로자입니다. 또한 나로 하여금 내가 문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자녀야말로 사실은 진짜 보석 자녀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뭐 다를 줄 아십니까? 목사도요, 일신이 편하면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말씀 보기가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 한 분이라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만다 하시면 그때 목사의 마음은 곤고해져서 바짝 엎드려집니다.
혹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문제 상황이 생기면 저절로 가만 오늘 말씀이 궁금해지고 큐티책을 저절로 펴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라는 말이 100번 맞는 말입니다. 진정한 만사형통이란 다사다난한 사건 가운데 결국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나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최고의 환경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만사형통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 회개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만사형통임을 믿으십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고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커졌고 더 지혜로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그 많은 것을 가진 결과로 그에게 생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이 아니라 번뇌와 근심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야말로 소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습니다. 돈도 주셨습니다. 명성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여자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세상은 다다익선이라고 하고 거거익선이라고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통도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가져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워도 좋으니까, 망해도 좋으니까 하루라도 솔로몬처럼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주제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많이 가지고 다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역할 모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많이 갖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소유와 상급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6월에 미국 텍사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사람을 치어서 4명이나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해 운전자가 다름 아닌 미성년자인 16세의 이선 카우치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소년은요, 당시 기준 허용치보다 3배가량이나 더 높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기소됐고 법정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법원이 이 소년에게 아무런 처벌 없이 보호관찰 명령만 내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소년이 앓고 있던 병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소년이 무슨 병을 앓고 있었길래 사람을 4명이나 죽이고 만취한 채로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게 했을까요? 이 소년의 병명은 바로 부자병이었습니다.
이 부자병이 뭔가?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백만장자였던 부모가 모든 것을 돈으로 키우고 해결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사고를 갖게 되었고, 이 때문에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살다 보니 더 이상 평범한 삶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재벌 자녀들이 성격 파탄으로 갑질과 폭언, 또 폭행을 하고 마약을 하고 또 일탈 행동을 벌이는 것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부자병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녀는 몇 년 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찾아오는 위험이고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것을 먹으면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부르고요,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그러다 결국 허무주의와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더 갖는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결론은 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땅의 결핍을 통해 하늘 위의 풍요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배우자로부터 얻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고 영원한 빼앗기지 아니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얼마를 가지면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다 가진 솔로몬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망해도 좋으니 하루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팔복의 말씀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주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시는 참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사랑의 감정이 살아납니다. 원수 같은 배우자,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면서 맛있게 먹어 한마디만 해도 사랑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해 아래 이 땅의 삶에 대한 거룩한 허무감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은 괴로움과 수고로 가득합니다. 또한 이 땅에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또한 이 땅의 실체를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날마다 땅의 행복, 땅의 욕심만 쫓아 살며 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대한 거룩한 허무주의를 품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서며 그래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